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구약 성서 전체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성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보통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 산상수훈에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들이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팔복으로 알려진 8가지 복에 관한 이야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이야기,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뽑고 손이 범죄하거든 손을 잘라버리라는 말씀,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주기도문의 내용,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까지 이 산상수훈에는 주옥과 같은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팔복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8부류의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축복받은 삶이라기보다는 저주받은 삶에 더 가깝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들은 실제 현재 삶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것조차 없는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팔복의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6장에는 가난한 자, 굶주린 자, 우는 자, 미움을 당하고 욕을 먹는 자가 복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난하니까 굶주리고 울 수밖에 없고 무시와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현실의 어려움을 그 근원까지 추적해보면 그들의 가난함에 모든 근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실 때 복은 헬라어로 마카이오리라는 뜻입니다. 마카리오이. 이 단어는 행복할 것입니다.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쉽게 풀어서 해석해보면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으니 행복할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병행구절인 누가복음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한 사람 앞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그 심령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성서학자들은 누가복음의 가난한 자라는 표현이 예수님의 원래 표현에 더 가깝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심령이라는 단어를 첨가했을 것이라고 보통 신약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마음이 가난하든 물질적으로 실제로 가난한 상태든 누구도 가난한 상태는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풍요롭고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마음이 풍요롭다는 것은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차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아서
심리적, 정서적으로 만족을 누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물질적 가난은 말 그대로 경제적 빈곤을 의미합니다. 성서시대의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대로 물질적으로 부요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자가 되었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존심과 체면을 중요하게 여겼으며 사람들의 판단과 시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생각해 보면 마음이 가난하든지 물질적으로 가난하든지 이런 상황을 도저히 축복받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통해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사람은 가난한 사람, 애통한 사람, 온유한 사람, 의로운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 박해를 받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 애통한 자, 박해를 받는 자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축복받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저주받은 사람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온유와 의 그리고 긍휼과 마음이 청결한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선한 것으로 여겨지고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은 무한경쟁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정의에 목마른 사람은 지금 불의한 일을 겪고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바보라는 소리 듣기 쉽고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도 그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손해와 희생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당시 이스라엘은 소수의 특권 계층들이 부와 권력을 독점한 상태였습니다. 대부분의 일반 백성들은 가난과 실업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소유의 땅이 없었으니 부유한 사람의 땅을 빌려서 대신 농사를 지어주고 임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내고 나면 백성들은 끼니를 때우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중산층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헤롯 일파와 사두개인들 그리고 일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소수의 특권 계층들을 제외하고 나면 대부분 백성들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가난한 백성들을 향해서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으니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복받은 자의 반대말은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권력자들과 특권 계층들을 향해서 저주와 멸망을 선포하며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저주를 받은 특권 계층들은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억압받고 착취의 대상이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축복해 주신 이유는 단지 백성들이 불쌍히 서거나 그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가난한 백성들이 간절히 소망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백성들은 세상에 가진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새로운 세상을 꿈꿀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난해지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의 속성, 즉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에 복이 있고 그 마음이 있는 자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야말로 하늘나라의 백성에 합당한 자들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돈과 성공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며 이 시대에 특권 계층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서에 가난하다라는 단어는 아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가난하다는 뜻과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약 성서에서 가난한 사람과 하나님을 찾는 겸손한 사람이 같은 단어로 사용된 곳도 여러 곳 있습니다. 라틴어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가난한 사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어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설교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있던 백성들은 실제로 대부분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백성들에게 너희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냥 물질적으로 가난한 상태, 물질적 가난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영적으로 가난한 자,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야만 물질적 가난을 초월해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으로 인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초라함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 부끄러운 것이 너무나 많고 감추고 싶은 것 투성이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느끼고 경험하는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부요해지기를 꿈꾸고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해지려고 애쓰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부요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로움과 자아실현 그리고 구원의 확신 등으로 심령이 부요해질 수 있다고 믿으며 그런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심령이 부요해지기를 위해서 노력하면 할수록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이 부요해지고 마음이 부요해지기를 꿈꾸지 마십시오. 오히려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을 오해하고 그 의미를 왜곡한 경우를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내세주의적 신앙으로 오해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세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는 가난하게 살아도 믿음 생활을 잘하기만 하면 죽음 후에 천국에서 부자로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내세주의적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죽음 후에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은 매우 중요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실의 삶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거룩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가난과 같은 어려움과 불합리하고 불의한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그런 현실 앞에서 주저앉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세주의적 신앙은 현실의 삶에 무관심하고 죽음 이후의 천국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잘못된 신앙의 형태는 숙명주의입니다. 운명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으니 굳이 가난에서 벗어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은 모든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나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고 침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헌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기독교인 개인의 선행을 강조하는 수준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어떻게 해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역사의식을 가지고 시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 구조적인 악에 맞서 싸우고 잘못된 제도를 개혁하는 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현실의 삶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 자신의 안일함만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돈과 성공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의 세력에 대해서 선한 싸움, 진리의 싸움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바라며 믿음으로 싸우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 즉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는데 천국은 그 밭에 숨겨져 있던 보물과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밭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하지만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을 조금도 아까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밭에는 보물이 숨겨져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밭에 숨겨진 보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 구원이라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보물을 얻기 위해서
전 재산을 팔아 사야 하듯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밭에 숨겨진 보물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기를 꿈꿉니다. 화려하고 성공적인 인생이 되기를 꿈꾸지 마십시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십시오. 저 또한 우리 세임교회가 마음이 가난한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크고 화려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기보다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크고 화려한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이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교회는 마음이 가난한 교회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시고 마음이 가난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을 외면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지 않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 부유한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되어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삶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크고 화려한 교회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한 교회를 꿈꾸게 해 주십시오. 영적으로 가난한 우리 성도들과 우리 세임교회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전하는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마음과 정성이 담긴 소중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바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과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